말씀 증명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에서 가운데 계획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에서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서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주님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목소리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때문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여 주의 나라 위해
하나님, 새로운 5월을 주시고 5월의 첫 예배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하나님, 아직 안전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매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허락해 주심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아연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구별하여 우리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눠가려는 마음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욕심이 앞섰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김찬희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한 주간의 각자의 삶에 점점 예쁘게 자라나는 사랑이 되어지길 인도해 주세요. 아연 청소년부 서로를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아연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의 첫 주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5월 한 달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리고 느끼는 방법에 있어서요, 꼭 성경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의 자연들 그리고 어떤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신 증거를요, 이곳저곳에다가 잘 숨겨놓으셨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되게 웅장한 산과 넓은 바다 혹은 파란 하늘을 보고 아니면 동물들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요,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 말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앞서 이야기한 일반 계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렴풋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찾게 돼서 되게 신기한 것을 찾게 돼가지고 공유하는데요, 이게 같은 아이의 사진이 아니고 아버지 어린 시절 사진과 딸의 사진을 배치해 놓은 것이라고 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전자의 힘이겠지만 전사님은 이런 거 볼 때마다, 부모님과 자식이 닮은 것들을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해요. 아버지 얼굴을 통해서 할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있고, 나와 너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로. 이 통로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문이 없어.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없어요. 혹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이동수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이처럼 통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해도
통로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려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 계속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해내려고 하면요, 아무 배경이나 기초 상식이 없는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물론 생각해낼 수는 있겠지만 어떤 특별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보통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생각해내거나 어떤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떠올린다거나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내가 떠올리는 생각들은 그저 망상에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통로를 생각하니까요, 친구라고 하는 것을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전사님 아주 친한 친구가 몇 명 있는데요,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 점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학교 다닐 때처럼 막 자주 놀진 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조금씩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 전도사님들이 전사님 친구이기 때문에 만나면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요, 교회 이야기 많이 하고 사역지 어떤지 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나눕니다. 물론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산적으로 막 이렇게 딱 자리 잡아놓고 이제 정장 입고 이제 만나가지고 김전도사 이전도사 왔나? 이러면서 생산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사도 20대니까 20대 친구들이 만나서 노는 것처럼 장난치면서 이야기하면서 놀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이야기를 왜 했냐, 이런 친구들을 떠올리고 생각할수록요, 되게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전사님이 깨닫는 게 많기 때문이고, 또한 가끔 이야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친구들이 나에게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아마 서로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친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끼쳐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혹은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통로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도 볼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통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간 그 곳에서 특별히 총명한 사람들 몇 명이 선발돼서 관리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선별되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오늘은 17절부터 읽었지만 문제는 그 전에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몽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마술사와 막 점쟁이들을 다 불러놓고 꿈을 해몽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꿈을 해몽하라 그러는데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왕이 좀 난폭했던 것 같아요. 다 불러 모으고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왕의 말을 듣고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죽은 목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앞서 선별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 특별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선별이 되었었는데요, 꿈을 해몽하지 못한 점술가들에게 열받은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다혈질이었으면 틀림없다. 그런데 다니엘이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던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듣고요, 왕에게로 가서 내가 꼭 그 꿈을 해몽할 테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새 친구들에게 달려갑니다. 새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했냐 하면, 도망갈 궁리를 대책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요. 기도.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꿈을 해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거나 토의를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자마자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결국 왕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니엘에게 새 친구들에게 다니엘은 되게 좋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통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새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선,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통하여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곧 사람들을 통하여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과연 어떠한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연이교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온라인으로라도 시간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 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이 어린이는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에는 어떠한 친구로서, 혹은 어떠한 학생으로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친구들. 어린이 주일을 축하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할게요. 샬롬! 사랑하는 아연의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맞이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죠? 주님은 너를 사랑해. 그 사랑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음껏 꿈도 펼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생님이 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행복한 날 보내시고 밝게 만나요. 항상 기도할게요. 5월은 참 이 고백하기 좋은 달인 것 같아요. 평소에 잘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을 고백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고백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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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축복해요. 안녕. 사랑합니다.